네, 6월 7일 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문인데,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전 세계가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할 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 믿음을 통해서,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내일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이제 그 타락의 결과로 죄로 죽어야 되는 심판 아래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그리스도라는 약이 제시가 된 거죠. 그것을 받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에 물린 사람에게 놋뱀을 바라보면 그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보지 않으면, 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자신의 어떤 자발성, 그것이 필요하죠.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느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텐데, 그럼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도구적 원인이죠. 믿음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도 내가 믿은 거지만 그 믿음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가 이제 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기를 꽂았기 때문에 전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원이 흐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꽂는 행위는 그 자체가 그것을 꽂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그 자체가 전기를 흐르게 한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라고 구원의 공로가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내 안에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일 조금 더 자세히 할 텐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까지도, 예수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함이라.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가,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그 계시,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정론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다 선택했다. 누구는 벌써 구원받지 못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인 거잖아요. 마치 개미에게 인간의 세상을 이해하라고 할 때 개미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결혼과 인간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냥 단지 자신이 밟히지 않기를, 그 다음에 인간이란 존재가 있는다 정도만 알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존재적 한계죠. 우리도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적 겸손이 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성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고 할 때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를 위로부터의 예정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를 아래로부터의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로부터의 예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 창세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했다는 에베소서 말씀이죠.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예정하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억울한 방식이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을 예정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예정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정론이라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예정이에요. 내가 아래로부터 예정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물로 주셨나?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럼 내가 더 똑똑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에게 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인간으로부터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근거를 나로부터, 나의 공로로부터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구원을 감사하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누가 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울이 자기는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왜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그 어머니 모태로부터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런 감사하는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정이라는 것은 다 아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의 근거를 인간으로부터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선택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자발적인 선택이 있어요. 자발적인 선택이 없는 사람은 선물을 안 받아서 없다.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을 내가 그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내가 구원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겸손히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방식이 어떠냐면 지금 이제 아픈 사람이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험금이 지급되냐 안 되냐, 보험금 지급된다로 이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보험금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수혈을 거부해서 사망했죠. 수혈을 받으면 사는데 수혈을 거부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자유로운 선택, 그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인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믿지 못한다. 그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이해 안에서 그 예정을 이해하려고 해서 막 다 구겨 넣어서 생긴 하나의 그런 생각일 뿐이죠. 그것과 비슷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 내게 있다. 그러면 나 이제 막 죄 짓고 그렇게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평생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막 죄 짓고 살겠네 그런 생각하겠어요. 부모님께 효도 안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책상에서는 그런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경험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그 인간의 이해 안에서 자꾸 할 때가 있겠죠. 잘못된 논리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이 천국과 지옥이 이제 나는 이제 버스 타고 가죠. 천국도 가요. 그 다음에 또 지옥도 갑니다. 둘 중에 선택하라 그래요. 버스에서 내려라 그런다고. 근데 천국은 그들에게 맞지 않아요. 힘듭니다. 천국은 그 영광의 무게가 이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걸으면 흙이 막 딱딱하고 발이 찔리고 막 그래, 천국에. 그러니까 그 연단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지옥도 마찬가지. 천국과 지옥의 핵심은 지옥은 막 불이 타고, 지옥은 고통스럽고, 그렇다기보다 천국과 지옥의 구분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자기 선택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 선택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고 싶다는, 하나님과 함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자기 선언을 하는 사람들만 다 지옥에 갑니다. 그 삶의 교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 너 천국, 너 지옥 이렇게 심판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너 지옥 이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몰랐어요. 이제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안 돼. 너 살았을 때만 믿어야 되지. 죽었으면 기회가 없어. 이제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즐겁게 하나님 없는 그런 영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만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복수를 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주 분노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내가 너와 함께 사느니 영원히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자기 자존심, 그것을 붙드는 그것이 그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모든 은택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없는 영혼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첫 번째,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공로가 없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또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